안녕하세요. 철학적 해석의 희준입니다. 오늘은 몇몇 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가수 이승윤님의 사형선고 작품 해석입니다. 시인이 작품을 출품하는 순간 평가와 해석은 대중의 몫이라는 말이 있죠. 가사 내용이 또 어떤 표현이 여러 논쟁을 일으킬 만한 소지들이 있지만 저 역시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건조하게 저 나름대로 제가 해오던 철학적 해석으로 이 작품을 담았습니다. 난 사형 선고를 당했어. 몇몇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수가 아닌지라 3일이 지났지만 난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 시적 화자는 죽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사형 선고라는 재판을 받고 정죄당하고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진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적 화자 본인과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나, 둘로 나뉜 나입니다. 둘째, 그들 마음속에서 재판당해 죽은 나는 과연 누가 살릴 것인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마음대로 나를 다시 살려낼 수도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재심을 청구하진 않았어. 내심 기대한 건 맞지만 피곤해. 피고인석에 다시 앉긴 싫어. 어차피 내 진술을 피가 고인 술잔으로 만들어 넌 축배를 들 테니. 이 구절들이 앞에 제 두 번째 요점을 뒷받침합니다. 재심을 청구한다는 건 그들에게 다시 판결을 맡길 수 있고 맡겨서 다시 살려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 누군가는 그들 마음속에 재판받아 죽은 나의 죽음을 축하합니다. 건배 내 죽음에 형장에 있을 한 모금을 줘. 심장을 도려내 형장에 묻고 한박 웃음을 지어 엄만 부탁했어. 죽을 만큼 행복해지라고. 이젠 그럴게요. 이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겹의 해석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우선은 내 죽음을 축하하고 잔을 두는 누군가, 그들은 웃고 만족해합니다. 행복을 부탁한 엄마는 시적 화자의 사적 부모를 뛰어넘는 본인의 존재 근원에 대한 목적론적 가치를 대변합니다. 엄마로 대표되는 생명과 존재를 아우르는 상징, 그 상징으로부터 부여된 성명은 행복, 그것도 죽을 만큼,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비아냥과 시니컬, 즉 냉소와 부정의 결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두 겹의 해석의 나머지, 이 해석 기저에 흐르는 또 다른 해석은 결국 저 죽음을 위해 드는 자는 시적 화자 자신입니다. 죽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강한 자기 존재의 긍정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끌어안으면서 생을 향한 긍정으로 뛰어들었던 소크라테스처럼 말이죠. 내 죽음의 건배, 그들의 재판과 죽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만큼 행복해질 사람도, 그럴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도 결국 나, 진정한 나입니다. 난 사형 선고를 당했어. 몇몇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수가 아닌지라 3일이 지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만 미련하게도 나는 살아갈 거야. 사형 선고를 당했고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지만 나는 미련하게도 살아갈 겁니다. 시적 화자인 자신은 죽음이라는 슬픈 일이 있지만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즉 여기 살아남으려는 나를 부정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들에게서 다시 부정당하는 일, 부정의 부정, 즉 강한 긍정으로서 살아갈 겁니다. 마치
당신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나는 이렇게 당신들 마음속에서 죽고 부정당함으로써 결국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로부터 나는 자유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기 위한 용기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반추되는 인물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어 죽음을 선택한 용기, 그것은 그의 시대를 대표하던 사상가들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철학자들, 고대 시대의 용기는 그런 덕목은, 용기라는 덕목은 귀족들의 덕목이었습니다. 용기란 고귀한 것, 사회와 국가를 위한 자기 희생에 있었고 그 정점에 군인의 용기가 제일로 취급받았는데 오직 귀족들만이 군인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이에 더해서 용기는 다분히 군사적 덕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인 덕목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조차 용기는 최고의 선에 도달하는 것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든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다 라고 했지만 그 또한 군사적 덕목을 우선으로 꼽았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참으로 긍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조차도 긍정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나아가 용기의 전통적인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의 소수의 영웅적인 용기가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온당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소크라테스적 용기는 개인적이고 절망을 긍정하기까지 하는 실존적인 용기였습니다. 즉, 궁극의 자아, 그 핵심, 본질적 자아는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죽음조차도 자기 긍정과 확신 안으로 담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후일 니체에게서는 나 자신을 능가하는 실존으로서의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지금의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실존의 나는 진정한 생을 향하며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고 용기이고 덕스러운 것, 옳은 것이기 때문에 비겁한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재심조차도 청구하지 않을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은 비존재가 그 자체로 있지 않고 실제화된 존재에 포함되는 긍정의 일부분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비존재의 부정으로서 존재 그 자체의 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은 항상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나 행복할 거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죽음으로 어느 정도 조건은 만들어졌다. 감사합니다.